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의 삶 두 번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 앞부분을 벌써 함께 생각해 본 지가 벌써 3주 전이었습니다. 그 수요 예배에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 삶 첫 번째로 함께 말씀을 생각했는데요. 물론 3주 전이기 때문에 다 기억이 안 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본문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는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나그네 삶을 이제 살아가고 또 살아가야 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사실은 좀 가지고 무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가벼운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이야기한 것이 제도에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진리를 위해 제도와 싸우지 말라 뭐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제도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주를 위해 선행을 하며 또 덕을 이렇게 나타내라.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늘에 우리가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이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 나오는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가 바로 나그네 삶 두 번째인데요. 제목 그런데 뒤에 적진 않았지만 부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면 지난 그 3주 전에 지난번에 살펴본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면 그럼 앞선 말씀은 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물론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 나그네 삶 자체가 사실은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바로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살펴봤듯이 이 나그네 삶에 대해서 그 앞에서 얘기한 것은 외적인 모습으로서 이 제도에 이 순종하는 것을 강조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도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에 이 맞닥뜨린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제적이고요. 또 이제 앞에는 좀 겉으로 보이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내면적인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이 나그네로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나그네의 삶인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고난을 받는 삶.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고난을 받는다. 뭐 사실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좀 반대로 한번 다른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을 받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집 떠나면 무슨 고생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본향을 아직 지금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생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삶. 이런 고난을 받는 삶인데 이 고난을 받는 삶이 어떻냐 하면 추하게 고난을 받는 삶이냐 아니면 아름답게 고난을 받는 삶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18절에서 우리가 읽어봤지만 사환들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종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종들아, 이 말이죠. 이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게 순종하라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에게 잘 해주는 그런 주인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주인에게도 너희가 잘해라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여러분, 사실 오늘날, 그렇죠, 민주주의와 이 법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사실 뉴스나 이런 많은 이 상황들을 들어보면요, 힘과 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법이 올바르게 적용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여러 번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데 하물며 그 당시에는요, 주인은 사람이요, 이 종은 거의 뭐 짐승이나 혹은 뭐 이렇게 물건 취급, 사람 취급 못 받던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종에게 얼마나 이 부당한 대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당한 대우를 그 당시에 했겠습니까? 주인이 이 말을 듣지 않대 가지고 엄청난 이 학대와 또 징벌과 또 착취와 그리고 모욕, 심지어 이 생명까지 죽이는 뭐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종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을 속이겠죠. 주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종들이 잘못했다고, 주변 사람 잘못했다고 거짓으로 막 고하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또 악순환이 되어서요, 그것이 속이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비난을 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려움까지 당하게 되는 것이 이 종의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이런 어려움, 고난 말고요, 부당하게 잘했지만 부당하게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아름답다 이 말이 그냥 외적으로 참 예쁩니다, 아이고 잘생겼네요, 아이고 보기 좋습니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이 말은 카리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카리스 즉 은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넣어서 말을 해보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 고난 받는데 이것이 억울하다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은혜란 말이다. 아니 이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좀 더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이 고난을 받는 우리의 모습을 왜 은혜인가?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고생 많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달리 말하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이 사단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이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실제로 전쟁을 경험해 본 분들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있다면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6.25 전쟁 이 참전 용사들과 그리고 베트남 이 파병 용사들, 이런 분들이 그나마 이 전쟁에 참여해서 사실 그 전쟁의 무서움을 막 알죠. 근데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 전쟁의 무서움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려오죠. 사실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거는 아프가니스탄의 이 미군 철수와 그리고 이 탈레반의 이 정부 수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이 무장 세력에 의한 이 무력의 공포를 이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는 거지만, 우리 선교사님을 비롯한 그 선교지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이슬람 법에 따르면 배교 행위이기 때문에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정말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이러한 이 무서운 이 영적 전쟁 혹은 영적 전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정의와 공의와 이 정직, 또한 믿음에 인내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고 모함을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로 인해서 내 가족, 내 새끼들, 그런 내 아내가, 사실 내 가족이 어떻습니까? 배고프고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길 끝에 이라는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그 끝에 정말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실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산, 나그네 길을 간, 정말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고생 많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인정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시며, 때로는 상황이 어렵고 또 불법과 그릇된 길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또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예수님의 그 길을, 그 삶을 따라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그네의 삶인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두 번째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죠. 앞서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며, 그런데 그런 삶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것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런 나그네의 삶이 더 중요하다, 그런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이 단순히 내가 잘못해서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막 애쓰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은 내가 아무리 해도, 아무리 애써도 다 됩니까?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요, 그 판단하시는 분이 공평하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의 이 우리와 또 우리의 대적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때로는 잘한 것, 때로는 잘못한 것, 그 모든 세세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냐면 그 공의로운 판단을 위해서 뇌물이나 청탁이나 어떠한 다른 이 힘에 의해서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용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요, 우리는 또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소설이나 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이 막장 드라마는 제외됩니다. 보통 이 주인공이 억울한 이런 모습을 당하죠.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결국은 힘을 가지게 되고 그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그렇게 서게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몇몇 이 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이 그런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좋은 조건들을 이 그러니까 주인공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유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물론 간혹 회유에 넘어가는 주인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속아서 뭐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보면 그렇죠. 어떠한 자신을 힘들게 했던 바로 그 상황,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잘못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슬쩍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하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이런 회유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자기가 그만큼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것을 기억한다면 아무리 잘해주고 이렇게 회유를 하고 내가 이렇게 잘해줄게라고 얘기를 해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분명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그분이 친히 몸소 담당하셨죠.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을 인해서 오늘 말씀 뭐랍니까? 우리 가운데 이 나음을 있고요,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흔들리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는 것은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신 부분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공의로우신 부분도 있지만 우리보다 앞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당하신 그 억울한 고난, 그 고난을 이미 우리보다 먼저 당하시고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서 말한 주인공의 이 빗대어 말한다면 결코 예수님은 이미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사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사실은 우리와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안 넘어가겠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먼저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바로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많이 흔들게 하죠. 예수님을 믿으며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 오늘 말씀처럼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삶을 좋아할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힘들지만 힘을 내며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려놓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고 있다고 그것이 다 해결됩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경동 목사님의 이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찾다 보니까 이게 티벳 속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걱정에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여러분, 이 말 이해 가시죠? 내가 노력해서 걱정이 없을 것 같으면 그거는 걱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과 근심, 고통과 그 아픔을 다 맡김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의 삶인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길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25절에서 이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 이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던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사실 이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만 세상의 고난과 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 길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의 특징, 이 양은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 베드로는 양과 같다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 양에 대해, 이 특징에 대해서 10가지로 정리해 놓은 글이 있는데요. 그 글들 중에 이 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방향 감각이 없느냐라고 한다면 시력이 나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뭐 숲이 있는지 아니면 낭떠러지가 있는지 막 구분을 못하고 막 갑니다. 가가지고 막상 그 앞에 딱 당했을 때에 비로소 그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비로소 깨닫다는 거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의 특징이 1세기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이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나 사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길을 잃고 이 어려움에 당할 때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역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어려움에 당하면 혼자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힘듭니다. 목자가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25절에 이어지는 뒷부분의 말씀 보니까 이 양의 또 다른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귀소 본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이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양은 반드시 이 갔던 길로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다시 목자에게로 오늘 말씀 보니까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마 이 양은 이 어려움을 당하긴 했지만 아마 큰 어려움까지는 당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목자에게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25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앞뒤
분별을 제대로 못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난한 일 당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가서 그 뜻대로 목자와 함께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어딜 그렇게 바삐 가는 거요? 사실 이 질문이 이 분주한 인생의 길에서 사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라는 사실 그러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을 어느 한 노인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십니까? 그러자 이 나그네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는 서울에 갑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노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서울은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 나그네가 대답합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근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노력만 하면 안 될 게 없죠. 어쨌든 이래 가다 보면 서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이 나그네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아이고, 참 나그네가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열심히 안 하라는 법 아닙니다. 그렇다고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열심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1, 2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그랬듯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에 봉사도 참 열심히 하셨죠. 근데 막상 그 모든 것이 막히고 나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형편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예배, 말씀 묵상,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삶이 힘들죠. 바쁘죠. 그런 핑계로 사실 그것조차도 우리는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기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렇지 않는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목자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목자가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찰스 M. 쉘던이라는 이 분이 지은 책이 있죠. 유명한 책인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아마 한 번쯤 읽어보셨고 많이 또 들어보신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 책 내용에서 말하는 것이 어느 주일, 아마 이미 금요일부터 사실 시작되는데 어느 주일 이 맥스웰 목사님과 또 그 목사님이 이 담임을 하는 이 제일교회 이 성도들이 그들 가운데 한 주일날 예배드리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죠. 누가 찾아왔냐면 실직한 지 오래된 인쇄공이 찾아와서 자신이 이런 상황입니다 얘기하고 그곳에서 쓰러져 죽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죽기 전에 이 말했던 이 인쇄공이 했던 이 말 때문에 맥스웰 목사님과 성도들은 이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것을 넘어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양과 같이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의 삶 두 번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진리를 행함으로 아름답게 고난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공의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목자를 따라가는 바로 그런 삶임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살아가는 삶이 참 쉽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을 충분히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나그네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며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